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의 소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약속된 가나안 땅에도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찾아오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기에 아브라함은 약속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지도 떠나고 약속 믿고 어디를 가도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성경은 약속받은 땅에도 기근이 온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이삭 때에도 아브라함의 첫 흉년 들었을 때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늘 우리에게는 봄이 있고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그 다음 해에도 봄, 여름, 가을이 있듯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된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이 질문을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도 고난이 오는가? 고난이 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좋은 욥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대체 이 땅의 기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므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발을 딛고 땀을 흘리며 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곳에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땅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이렇게 나게 하신다고.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좋아도 어려운 일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물든 세상이니까 성경이 아주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믿음 좋은데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에덴 동산은 없다. 가나안 땅도 에덴 동산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하늘에 있는 것, 거기는 상함도 없고 죄됨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더 나은 본향 우리에게 있음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느냐? 그 땅에 기근이 오므로 목축하는 사람으로는 풀 찾아가야 되니까 점점 그냥 풀 찾아가지고 약속된 땅에서 위수 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의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절대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하에 이게 죄로 물든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덜컥 생겼습니다. 아내 사례가 나이가 65세 정도 이상 된 것으로 보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10살 터울이니까 65세의 나이에도 미모는 외모는 잃지 않고 이선 여인.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덜렁 났습니다. 야, 이거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은 손 있는 사람이 남의 아내도 가로채고 그 남편도 죽이는 세상인데 이게 죄로 물든 세상이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거기에 아브라함이 얕은 꾀를 발동합니다. 사실 사촌지간이니까 누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부지간이잖아요. 그러면 누이라고 말해야 되나 부부라고 말해야 되나? 부부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그에게 닥쳐온 일이 아내 사례가 바로의 침상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엄청난 난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1절 이하부터 16절까지가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나 바로나 그의 국내 대신이나 애굽 사람이나 단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죄 가운데. 문화와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는 것. 창세기 6장 2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눈에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미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미라. 이 히브리 원어는 바샬, 그래서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는, 고기 덩어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아내를 둘, 셋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아내를 데려가는, 이게 고기 덩어리 세상이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이렇게 횡행하는 것을,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신다고.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죄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니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창세기 12장 11절 이하의 16절까지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보는 대로, 눈에 좋은 대로, 안목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저버리고 얕은 꾀 쓰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요나가 바다 물속에 던져졌을 때에 요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꼭 찾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므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요나서 1장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이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므로. 참. 나의 부족함, 나의 얕은 수작, 그래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게 요나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그래도 사랑하셔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다.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주님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부활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찾는 거 우리 교인들만 이게 수긍이 되죠. 다른 교인들은 수긍 안 됩니다. 시편 46편 1절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말씀이 여기에 귀결됩니다. 시편 몇 편이라고요? 46편.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다가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시편 46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외우던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말씀을 따라 더 나은 본향을 따라서 나오는, 그리고 어딜 가나 예배를 드림으로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 가지고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서 연단된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참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의 경우에도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욥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견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린 제자들 요람에 태워서 주님이 제자 삼지 않았어요. 많은 훈련, 많은 고난, 이 세상이 고난의 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바다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술이 벌써 항구에서 떠나왔는데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온도할 수 없는데 물결이 배에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 이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걸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그때 제자들이 아직 주님을 잘 모르니까 유령이라고 소리치니까 나야 나, 내니 안심하라. 그러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 맞습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가 아직도 설익은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물속에 빠지자 주님께서 왜 의심했느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걸 그 믿음 속에 보화로 간직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걸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삶 가운데서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으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107편에서도 광풍을 주께서 고요하게 하사 우리의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심으로 그 성 요동치 않고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홀연히 그 옥이 광채가 빛나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예레미야가 요시야 임금이 죽자 그가 눈물을 흘리며 지은 애가가 있다 그랬죠. 예레미야 애가 아침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1146년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내 고초가 재난코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 26절 때문에 찾자 그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요시야 임금이 전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레미야는 믿기 때문에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는다. 내가 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동족들에게 매국노라는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절대적인 믿음,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면서 내 입에 그냥 쓴물이 올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날 때에 쓴물이 올라오고 내 고초와 쑥과 담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낙심되지만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속에서 소망이 샘솟는다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믿음의 가장 큰 귀결점이 어디 있느냐? 최고의 환난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봤을 때에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죠.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바로의 권력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항하겠어요? 죽음이 왕노를 하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겠어요? 단지 시편 46편 1절에 환난 중에, 큰 환난 중에도 우리가 만나고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바다에 우리가 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큰 말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항상 들려져야 되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당금질 시키는 사건입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내 힘으로 감당이 어려운 일, 기근도 그렇고 바로의 권력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자들을 뺏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고 참 그럴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주님의 말씀, 오늘 7번 단련 도가니에 단련한 그것보다 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시편 46편 1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역경 가운데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히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시편 46편 1절에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꼭 믿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